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서먹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좀 나쁘게 말하면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도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을 신뢰를 갖고 또 우정으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신뢰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랑을 보게 되면서 저는 그들의 우정에 슬픈 우정이라는 이런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 큰 우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그런 가운데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단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지,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의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럴 거예요. Why?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연속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특별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더욱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시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좀 달리한다면 그것이 더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르러서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길래,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가 내 아버지 앞에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아버지가 내 생명을 이리도 찾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악을 행했느냐. 이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아운이라고 하는 말인데 굽게 행한다 또는 패역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구부러진 길을 갔길래, 내가 얼마나 아구뚱하게 살았길래, 전라도 말로 아구뚱하게 살았길래, 도대체 내가 얼마나 옳지 않은 길을 살았길래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내적인 어떤 나쁜 동기를 갖고 내 아버지에게 다가간 일이 없는데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나는 삐딱한 길을 간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타트, 이 말은 표적을 빗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종교적으로도 빗나간 적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빗나간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내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언제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라고 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언제 내 아버지를 천천히라고 깎아내리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 아버지를 깎아내리라고 한 적도 없고 나를 높이려고 한 적도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언제 사람들에게 사울은 천천히로 깎아내리고 자기는 만만을 올려 세우라고 말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보고 평가한 대로 노래 부른 겁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 노래 때문에 노래가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의 생명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수천 길 수만 길 낭떠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고비에 서 있는 것을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가장 큰 위기에 몰려 있을 때에, 다윗이 이런 가장 큰 위기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느냐 하면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코너에 몰렸을 때에,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데에는 무한정입니다.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지. 무한정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정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는 한계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섭리와 그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대할 수도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꿈을 꿀 수도 없을 만큼, 내가 준비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단언합니다. 아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을 열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요나단이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그 드라마 안에는 반드시 그 드라마 안에 그 주인공을 돕는 그 샤머니 같은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황금빛 인생이라는 연속곡이 나오는데 나는 그 영화 배우 이름을 몰라, 탤런트 이름을. 근데 하여튼 그 지수라는 지한이라는 여자가 나와. 서지한이라는 여자가. 근데 그 서지한이라는 여자가 이 엄마가 거짓말해서 이 딸로 이제 가거든. 부잣집 딸로. 들키게 됩니다. 걔가 들키기 전에 그 친구에 가서 많이 얘기해요. 그 친구가 불리하게 얘기하면 얘는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고민하면 그 친구가 이 고민할 때는 얘가 이제 점점 빠져. 근데 드라마의 주인공은 황금빛 인생이잖아. 인생 제목이.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황금빛 될 거야. 아니 황금빛이잖아. 똥 떨어진 인생하면 똥 떨어지는 건데 뭐야? 황금빛 될 거니까 아주 좋은 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 언젠가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조금 이제 한 50회가 지나서 이건 이제 50분이니까 한 27부쯤 되면 조금씩 달라져요. 30분쯤 되면 이 샤머니 같은 친구가 아니야,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이러면 얘가 분명히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단은 그런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보내신 친구가 요나단이라는 하는 친구입니다. 결단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단을 결단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시원찮게 할지 몰랐어.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 같으면 나한테 말하지 않고 죽일 리가 없다. 분명히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말할 것이니 그때는 내가 네게 말해서 네가 도망쳐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은 알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도 아버지로서 자기가 할 일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이 일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저지르실 때에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의 말씀 들으면 깜짝 놀라야 되고, 회개의 말씀 들으면 뉘우쳐야 되고, 축복의 말씀 들으면 아멘을 크게 해야 되고, 은혜의 말씀 들으면 더 아멘을 크게 해야 되고, 살려준다는 소망이 있어야 될 때 손을 들고 아멘 해야 되고, 이런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울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 아들에게 그 뜻을 알리고 일을 행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계실 때에 말씀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 당할 자에게는 피할 길을 말씀하시고, 고난 당하는 자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실 걸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찬양대가 드린 찬양을 드렸어요. 다 들었지만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귀를 씻는 것 같았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천상에 듣는 찬양소리 내 귀에 들린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들었지만 전혀 그냥 노래로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알리고 분명히 숨기지 않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계시는데 내 일을 너에게 말하면 네가 슬퍼할까 무서워서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다. 다윗은 굉장히 염려가 많은 겁니다. 지금 죽음 앞에 선 이 다윗이, 내가 지금 내게 은혜 받은 줄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의 눈 안에는 다윗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는 요나단의 눈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눈과 다윗을 보는 눈과 요나단의 눈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눈에는 그냥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친구로 눈에 들어있기 때문에 딱 아버지가 봐도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아버지가 이 일을 너한테 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엄청 친한 친구 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의 친구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친구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벗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벗이 되었느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는 벗이 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벗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은 없어요. 행위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꿀리기 때문에 이거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그 밸런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벗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중에도 참고 견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00살까지 믿고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벗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벗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아멘, 크게 할 준비하고, 나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누구로 꽉 채워져 있어요? 나로 꽉 채워져 있어요. 주님은 나만 보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아시느냐? 사울이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가득 찬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내가 가득 채워진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무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내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눈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참으로 그 요나단의 눈 속에 다윗이 가득 찬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아버지께서 절대로 너에게는 이 일을 숨길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서 다윗이 안을 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해라 이겁니다. 내일 아침 이제 초석 조화로, 그러니까 지금 말해 우리 월삭 기도하지 않습니까? 월삭 식사에는 내가 왕을 모시고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나가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네 어디가 다윗이 어디 갔냐 너한테 물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집에 지금 매년제가 있어서 베들레헴에 갔으니 이제 급히 간다고 해서 가라고 해서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 잘 갔다 오라 그래라 이러면 안 죽이는 것이고, 뭐 이 자식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면 죽이려고 맘먹은 거니까 그 둘 중에 하나, 화를 내면 그 아버지가 죽일 거로 결심한 걸로 알고 나한테 전해주고, 화를 내지 않으면 이제 죽일 것이 아니 내가 다시 궁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다윗이 안을 내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대로 마음을 먹고 이제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그 초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초하루는 월삭날 첫날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댓이라고 하는 말인데 새롭게 한다 또는 고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월삭 기도를 여러분 내가 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월삭 기도에 처음에 좋다고 하더니 먼저 몇 분 안 나오세요. 지금은 잘 안 나오시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귀찮은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근데 그 월삭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고친다. 그러니까 한 달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월삭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월삭 식사에 나가서 마음을 고치고 이제 신하로서 좋은 마음으로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마음을 고치고 나누는 식사 자리거든. 그러니까 서로 그 교제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고치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초하루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좋은 식사에서도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식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의 식사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초하루 식사를 교회에서 거룩한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 이 거룩한 식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한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고치고 하루 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한 주간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은혜 받자, 그 다음 주에 은혜 받자, 이렇게 우리는 한 주일 시간을 미룬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한 주일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 간다면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정말 한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고 새롭게 행복하게 진행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새롭게 하기 위한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묵은 밭을 기경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대부흥의 역사가 매주일 일어날 때에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으로 거룩한 식사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우리 피차의 이런 모든 교제권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하루 식사, 주일 식사를 통하여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새로워지고 삶의 영역이 고쳐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려 할 것이나 정말로 내가 거기 앉아야 되는데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 아버지가 너무 화나서 식사 시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들에서 한번 지금 관망하고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 달아가지 못하고 들에서 그 식사 자리를 바라만 보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사람들,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에 왔고 들을 수 있는 시간에 와 들을 수 있으니 이것도 얼마나 큰 은총이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는 마땅히 들어가서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될 것이나 참석할 수 없는 심정으로 밖에서 들에서 그 자리를 관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자세히 묻거든 자세히 확인하거든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간청했다고 그러니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였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였으니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겠지만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라고 결심한 것이다. 만약에 그가 노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말이 좋다, 그래 잘했네, 그럼 매년제에 가야지, 가족행세에 가야지,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내 아버지가 화를 내면 이것은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다. 여기 노했다고 하는 말은 하루라고 하는 말인데 불로 태운다는 거 참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 우리 화루가 불 하는 거잖아. 근데 화루는 아니 하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루, 불로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막 불같이 막 버럭 성질을 내거든, 화를 막 벌컥 내면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영분별을 참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 너무 이게 그 속이 답답하든지 아니면 4차원적인 사람은 맨날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막 괜히 좋지도 않은데 좋다 이런 사람만 있어요. 이 좋지 않을 때는 여러분 좋지 않은 거 얼른 분별해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좋지 않은 일이 와도 괜찮아 이 좋지 않은 일을 그냥 다 당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일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 아버지가 노하면, 이건 불로 태우게 되면, 성질이 막 나서 막 불같이 벌컥 화를 내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화난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죠? 안 들릴 때? 안 들려? 생전 안 들려 그럴 때가? 그럼 나 설교 잘 못하는 사람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화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목사님 나 때리냐고 그러는가 보다, 삐지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화나는 것처럼 들리면 빨리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각성하시고 거기서 가슴을 치는 어찌할꼬 통의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참으로 거기에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꾸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산에 부흥회를 한번 옛날에 갔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건축업을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건축을 해가지고 돈을 막 엄청 잘 버는데 돈을 막 벌면서 지금 나쁜 짓을 몰래 부인도 모르고 교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그때 뭐 그 양반만 들어간 전교인 다르라고 설교를 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와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하면서, 내가 도끼가 이미 누구였는데 딱 그 어떤 그 집사님이 헌금을 냈어. 근데 그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네 뿌리에 지금 도끼가 네 뿌리에 지금 넣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막 시험 들은 게 아니라 가슴을 치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집사님 바로 그 건축업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냐? 헌금 봉투가 있길래 보고 불렀는데요. 했더니 자기가 지금 너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했는데요. 그분이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뇌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는다 해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근데 그 부인의 뇌암이 그 남편이 회개하면서 낫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불같이 화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삐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가슴을 치는 회개.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사실 저건 장로님한테 하는 소리라고, 저건 권사님한테 하는 소리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화를 내면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고, 그냥 기분 좋게 흔쾌히 그래 평안히 갔다 오라 그래라, 자 잘했다 이러면 이것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장인도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설마 자식을 죽일 리가 없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리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분명히 화를 안 내면 나를 안 죽일 거야. 그러나 화를 빼커덕 내면 정신이 조금 이상하잖아, 사울이.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사울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노하면, 불같이 버럭 화를 내면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에게 인자하게 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 은혜로 대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숨기면 안 된다. 너는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분명히 밝혀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쳐 주길 원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짝 숨기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숨기고 이렇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까? 확실히 말하셔. 밝히? 확실히? 그게 확실히? 우리 교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요새는 설교하기 힘드니까 그 세상에서 그냥 유명한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 다 수집해가지고 재밌는 얘기해서 교인들을 한바탕 웃겼다 울렸다 보내면 이제 교인들이 좋다라면 은혜 받은 걸 줄 아는데, 성도는 말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은 막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막 보리떡 같은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꿀송이 같은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막 약 같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방면 다가오는 거예요. 환자에게는 약으로 올 것이고, 또 환자에게도 수술할 환자에게는 칼로 올 것이고, 또 전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기 날선 검으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 각도로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하시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이 가서 저 도랑아리에 물 갖다 가득 부어라. 그래, 물 갖다 가득 부었어.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떠다 연회장에 주었어. 물 떠오는 하인은 알지만 연회장은 뭣도 모르고 맛을 봐. 맛있는 포도주네. 연회장이 포도주를 나누었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하라는 대로, 말씀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너희가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냈더니 죽은 나사로가 베르동인 채로 무덤에서 아멘을 확 나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절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살릴 말씀으로, 병든 자에게는 고칠 말씀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실 말씀으로, 환난 당한 자에게 환난을 피할 말씀으로, 죽음 당한 자에게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가올 때 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 회개하라고 하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큰 뉘우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하든지 아멘 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강단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강단이 죽으면 교회는 다 죽는 겁니다. 교인 무서워서 설교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 교회 뭐로 댕깁니까? 안 댕겨도 되죠. 정말 교회는 와서 하나님 말씀 목사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다. 얼마나 다윗이 멋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정직하게 설교하세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게 들어야 돼. 그전에는 한 명씩 꼬집어내서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아멘을 잘했어. 내가 초창기 뿡이 댕길 때. 지금은 못해. 그러면 다 삐져가지고 아무도 교회 안 댕기려고 그래. 나는 찍어서 얘기해서 정장은 눈 똑바로 두고 쳐다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고개 숙였다 떴거든. 이런 식으로 내가 막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 장로님, 전장님이 안 나와. 아침에 그러면. 왜냐면 삐져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라 그랬어. 다른 교인들은 영성이 이렇게 한 20% 남았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98%야. 좀 너무 심하게 말했나? 98%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삐지는 사람도 있긴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쳐다봤다고 삐져갖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잖아. 내가 쳐다봤다고. 무서워 정말. 그래서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쳐다봐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왜 안 쳐다보고 어떻게 설교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자세히 듣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인자를 베푸실 때 나에게 살아날 길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 나한테 인자를 베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목사님 나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이 말은 무슨 말? 목사님 나에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교인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오 이 말입니다. 요나단은 살짝 위로의 말로 아니야 괜찮아 그럴 리가 있냐 약간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분별하고 나한테 가르쳐 줘라 이 말입니다. 요나단이 이 말을 명심해서 들을까요? 아니면 겉넘겨 들을까요? 명심해서 듣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명심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살아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없이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 가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이 일이 시작이 되어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가기 위한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신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가시밭길을 가고 있고 고통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굽은 길을 간 적도 없고 탈선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 없는 퀘스천 마크가 붙었지만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길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가깝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눈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예수님 눈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눈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무죄를 선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참으로 거룩한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고치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